우리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5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유다에서 내가 그 사로잡힘을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게끔 제가 동기부여하고 우리 계속 이 느헤미야 필요한 대로 제가 본문을 발췌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아시겠어요? 예?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좀 읽는다 하면 이분을 아실 겁니다. 다들 아시죠? 예.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그가 러시아 격언을 인용하는 이 격언이 굉장히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가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한마디의 진리가 전 세계를 능가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격언에서 어떤 몇 개의 말을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진리를 가진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이 말 속에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진리를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움직인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그 나라의 그 민족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또 그 사람이 가진 기도가 가장 먼저는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온 열방을 일으키고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마중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와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가 메시지를 붙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고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그 기도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를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시작.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자, 1절의 전반부 시작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시작해요. 성경에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하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어두운 분들이 있죠. 내 인생이 지금 너무 다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뭘 해봐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인생이 어둠입니다. 그런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뜻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망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나를 위로합니까? 여러분을 위로할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소망을 줍니까? 누가 이 민족, 이 나라에게, 이 열방에 소망을 주는 이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첫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직장을 하면 첫 직장이 중요하고, 결혼을 하면 내 이 배우자, 그 가정의 첫 시작이 중요하고, 자녀를 키우면 첫째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다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첫 출발을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위로이시며 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1절의 전반부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1절 안에 뭐가 있죠? 하가랴라는 이름이 있고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어둠과 빛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흑 같은 시간이 있고 희망이 없는 시간, 마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와 시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속에서도 이렇게 사그라지지 않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소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시대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라고 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은 빛이시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비추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어둡다라고 어둡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이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월 한 달을 보내면서 저는 참 힘들더라고요. 시대의 상황도 어둡고, 이 시대 속에 가장 아픈 것은 교회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어둡습니다라고 기도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시대의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암울해도 그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어두워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느헤미야라는 그 한 사람을 우뚝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구인데? 그는 주님이 그 땅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그 시대의 위로였고 그 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나지 않는, 아니 끝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그 속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둡게 하신 속에도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에 직장이나 또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희망 회로를 돌려봐도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상담을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깜깜하죠. 뭔가 예측이 되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시 준비하는 형제하고도 좀 전에 얘기했는데, 목사님 200명이나 감면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감면되니까 경쟁률은 올라가고, 참 이 길이 맞나라는 어떤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근데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길이 깜깜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놓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고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 한복판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위로,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민족, 이 무너져가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를 우리가 쭉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그의 가슴에 품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 짓밟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화면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자,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하갈의 아들, 시작.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수상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보통 왕궁의 주방 일을 담당하는 식탁에 관련된 심부름 정도 하는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은 그보다 훨씬 더 높고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당시에는 음식이나 음료에, 왕이 먹는 음식이나 음료에 독을 타서 왕들을 암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뭐냐면 왕의 모든 음식과 음료를 담당하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가장 신뢰하는,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직책이었어요. 거의 총리 대신 맞먹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비서실장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포로 출신이잖아요. 포로 출신에서 가장 유력한 그 자리까지 이제 올라간 것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을 자기의 고국이죠, 나라 민족의 형편과 안부를 묻게 되는데, 자, 이어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시작. 는 자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자, 자기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라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지죠. 자,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절망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여기 수상궁과 예루살렘 가운데는 대략 16,0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맙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기에 말씀해 보면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이 표현을 와우 계속 용법으로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슬퍼했고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언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평균점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슬퍼하고 운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가 안타까워한다라고 해서 고국의 형편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국의 현실은 굉장히 멀리 있었어요.
제 아무리 자기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한들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불가항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수천 수만 킬로 떨어진 수상궁의 골방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멈추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위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민족의 위기를 나의 기도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프란시스 톰스라는 신학자는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영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고 피해 여왕이라고 불렸던 메리 여왕은 대영 제국의 군대의 힘보다 스코틀랜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 낙스의 기도가 훨씬 더 두렵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강력한 기도가 한 민족의 힘보다도 강하고 큰 군대의 힘보다 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의 강력한 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느헤미야의 반응은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굉장히 높은 탁월한 실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그 상황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포로의 신분으로 이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는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엘리트 중에 초특급 엘리트였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모든 시세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느헤미야가 이 문제 앞에서 선택한 첫 번째 반응이 기도였다라는 것. 저는 여기 계신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런 영적인 지성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상식 앞에 내 경험 앞에 어떤 세상적인 지식 앞에 기도가 무력한 게 아니라 나에게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가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는 차선책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선택이고 행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방법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건 여러분들 인정을 하실 거예요. 다 동의하고 여러분 다 믿을 겁니다. 근데 동의를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하는 일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하는 일이 즉각적인 내가 원하는 타이밍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최선으로 두지 않습니다. 최고의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청년부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연합 수련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 여름에는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 대략 한 1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이제 연합 수련회를 하게 될 건데 이 수련회를 위한 준비 기도 모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청년부 리더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이 수련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냐고. 근데 그 지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아요. 다른 것들 해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차선으로 선택하는. 여러분, 기도는 차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의 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답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어떤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이기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어떤 믿음의 행동인 것을 저는 믿고, 또한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기도가 정말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의 기도가 최우선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멘 하겠습니다라는 그 한마디의 낭만적인 동의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기도의 현장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국 가장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수일 동안 계속해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라고 하죠. 그럼 느헤미야가 고위 관직에 있는데 일을 안 한 것입니까? 네, 일을 안 한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연차 쓰고 휴가 쓰고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작정하고. 그래서 그는 어떤 바쁜 일보다도 이 영적인 수행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과 기도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바빠서요, 일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일을 미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우선으로 두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나의 행동을 뒤로 미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천천히 갈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기도가 천천히 가면 기도보다 내 행동이 앞서가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기다리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마음을 계속 낮추십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내 방법이나 내 실력이나 내 경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내 경험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내 실력이 꺾여지고 내 방법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점점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신비하게 유일한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선택이자 행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시작한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가 차선이 아닙니다. 기도가 최선이 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놀랍게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